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36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36번째, 오늘은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 그대로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자 유대의 권력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 이유는 그들이 정적으로 여기고 있는 예수님을 감시하러 온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종교 지도자 회의에서 예수를 죽이기를 작정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빌미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감시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침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은 정결 예식을 어긴 거였어요. 그 정결 예식이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리는 건데, 즉 사람의 계명을 범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공격할 빌미를 잡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듯이 공격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실상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 요즘 말로 하면 팩폭을 해버린 거죠. 손 씻음에 관한 그 율법 조항은 있기는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사장들이 제사 직무를 감당할 때 손을 씻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할 때 손을 씻어야 한다는 율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으로 지키고 있는 것,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거룩을 더욱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욱 거룩해지기 위해서 손 씻기, 이 율법에 있는 이 손 씻기를 다양하게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첫 마음은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예쁜 마음이라고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더욱 거룩해져야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더욱 거룩해질까? 손 씻기를 다양하게 적용해보자. 이렇게 그 첫 마음은 좋은 마음이었다라고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방법으로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 마음은 예쁜 마음이지만, 그래서 손 씻기를 막 다양하게 적용하는 그런 식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전통이 법 체계가 되어서 통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축적이 되어서 급기야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다라는 이름까지 생겨난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권위를 얻게 된 겁니다. 너 그거 장로들의 전통이야? 지켜야 돼? 그럼 지키는 거예요. 반대로 너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어? 넌 죄인이야? 죄인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 음악 하시는 분들, 음악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많은데,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영상 제목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렇게 기타리스트가 혹은 다른 연주자가 화려하게 연주하는 거야. 그러면 찬양을 연주하는데, 그러면 그 제목이 뭐냐면 장로님한테 혼날 연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을 제시하게 되었다. 나아가서 그게 법이 되어서 어기느냐 지키느냐에 따라 권위를 발하게 된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제가 일부러 지금 말을 더 첨언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바로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율법과 동등한 권위를 가졌다고 생각하며 그 사람이 만든 법을 절대적으로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급기야 어디까지 가게 되니까 율법의 근거이자 실체이신 예수님을 공격하는 용도까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은 하나님 말씀, 성경보다 전통을 앞세우고 있는 모습인 것이고, 그것은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까지 이제 이 말씀을 이어서 가야 되는데,
다음 주에 좀 더 적용해 보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사랑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에서 없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그 내면의 실체, 영적 실체를 폭로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다 이 수준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건 교회를 안 나오거나 신앙생활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사람의 계명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을 따른 거예요. 자, 성경은 누가 가르칩니까? 사람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제사 잘 드리면 복 받는다. 오늘날로 하면 예배 잘 드리면 복 받는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또는 11조 잘하면 복 받는다. 이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이런 것만 가르친 겁니다. 그 제사가 실제 의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고, 또 11조라는 것은 모든 죄인을 대표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제물로 대신 드려진 것이다라는 것을 모형인데, 그것은 가르치지 않고 그 제사와 11조의 진의는 가르쳐주지 않은 겁니다. 그럼 왜 안 가르쳐줬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왜 안 가르칠까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못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 안, 성령의 임재 안, 그 안에서 얻게 되는 생명의 지혜를 얻은 자가 아니기에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 대신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섬겨서 복받자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지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붐을 타서 어느 순간에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는데,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은 1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 40년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끝에 마지막에 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 난 기도를 할 수가 없겠어. 난 복음을 믿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결론 지어준다는 겁니다. 왜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제사 잘 드리면 복 받는다, 11조 잘하면 복 받는다라는 말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중요한 가치가 이야기였는데, 중세 기독교에서도 핵심이었습니다. 카톨릭에서는요, 지금도 사제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제라는 말은 제사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사장. 그러면 제사장이라는 건 뭡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사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후에 제사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단 한 번 드려진 제사지만 영원한 효력을 지니고 있는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원래 그걸 목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 이 제사가 완성된다. 이제 제사를 안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제,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성경의 본의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사제라는 명칭을 쓴다는 건. 현실적으로는요,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서 사람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중세에 들어서면 이 사제라는 자들이 본의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극도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4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교회가
급격히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제라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타락하게 된 원인은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나중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죠. 4세기에 들어서면서. 기독교가 로마의 통치 사상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통치하는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영역을 확보했는데 그 많은 나라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기독교 안으로. 강제로 기독교화 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오늘날로 치면 전 세계가 교회가 된 건데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당시 각 나라의 그 이교 문화들, 온갖 신들, 온갖 우상 숭배가 기독교라는 포장 안으로 들어와 버리게 된 거예요. 겉포장은 기독교인데 내용은 이교 문화로 가득 채워져 버리는 겁니다. 그 흔적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거거든요. 껍데기는 십자가를 앞세우고 있는데 그 안에는 온갖 이교 문화들, 신비체험, 귀신 축사, 또는 성상 숭배 등등 온갖 것들이 교회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 교회가 권력을 가지게 돼요. 이게 항상 문제인데 세속 왕들을 뛰어넘는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황과 황제가 역사 속에서 권력 다툼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서로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하는데 서로 더 큰 힘을 가지려면 결정적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네, 돈이 필요합니다. 권력을 쥐고 권력을 확증시키려면 예나 지금이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 교황과 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 받는다라고 합니다. 11조 하면 복 받는다. 사람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세 가톨릭이 말한 그 11조 하면 복 받는다라는 이 복이 어느 정도의 복이었습니까? 11조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면 죽은 부모도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안 믿고 참 못되고 더럽게 살아서 부모가 지옥에 갔어요. 그러면 그 부모 11조 열심히 하면 그 부모가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간 부모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헌금을 열심히 하면 그 부모가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더 더 위층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연옥결인데 그 천국과 지옥이 3층씩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교회나 다니면서 예수 믿은 사람은 1층 정도로 가고 그래도 좀 교회 가서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한 사람은 2층으로 가고 막 순교의 각오로 막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내놓은 사람들은 이게 제가 약간 지금 희화화식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 그 다양한 신학적인 용어로 실제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헌신 봉사 막 죽기까지 순종한 사람은 3층 제일 좋은 곳으로 가게 된다. 근데 부모가 죽었는데 지금 살아있는 그 자녀들이 또 그들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면 죽은 부모까지도 그렇게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참 내가 오늘부터는 헌금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십니까? 중세교회 당시에는 이게 빅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결국 교황이 황제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거의 1000년을 가게 되는 거죠. 그 상태가. 이 권력이 1000년 넘게 유지되면서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극도로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극도로 타락하게 돼요.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으로 교회를 부패하게 하고 오염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나 1517년부터 해서 종교개혁가들이 등장하죠. 종교개혁가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죠. 오직 예수로 돌아가자라는 이 구호와 함께 잃어버린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복음의 은혜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오늘 우리 개신교의 역사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 교회가 다시 회복됐어요. 사람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 말씀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회복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의 타락상,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의 전통을 세우는 이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안타깝게도 이 한국 교회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나마 지금 이 2020년대는 정말 많이 좋아진 거예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한국 기독교라는 것이, 교회라 그러고 기독교라고 하는데 사실 그 껍질을 벗겨보면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샤머니즘, 불교, 유교 이런 것들이 믹스된 것이 한국 기독교였습니다. 새롭게 변질된 사람의 계명으로 세워진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집단, 이게 한국 교회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있던 시점들이 있었습니다. 샤머니즘은 뭡니까? 뭐든지 신처럼 여기며 그래서 뭐든지 비는 거예요. 비는 것. 이 세상 모든 것에 정령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비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도 빌고 물에서도 빌고 또 돌 쌓아놓고도 빌고 여기저기 가서 비는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되게 비나이다. 우리 집 잘되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디 나무나 좋은 나무나, 예전에는 성황당이, 버스 정거장이 성황당인 것도 있었어요. 그냥 길가에 성황당이 있어요. 거기에 서서 막 빌고, 이런 것들이 안 되면 그냥 뒷마당에 가서 정한수라고 하죠. 물 한 잔 떠놓고 거기에서도 정성껏 비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성을 다하면 그 정성, 그 가득한 정성을 갸륵히 여겨서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나의 정성을 받아서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 이걸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샤머니즘은 부족 국가 차원에서는 통용되는 어떤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국가화되면 샤머니즘으로는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 그 다음으로 들어오게 된 종교가 바로 불교죠. 불교가 들어옵니다. 고등 종교로서 불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불교가 순수한 불교일까요? 아닐까요? 불교라는 건 고행과 수양과 정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비우고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통해서 신의 반열에 오르는 겁니다. 내가 신의 반열에 오르겠다. 모든 것을 비워내는 것을 통해서. 이게 불교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불교가 과연 그런 불교의 순수성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땅의 불교는 샤머니즘이 섞인 불교입니다. 여러분, 지금 타종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지금 제 얘기가 아니고 불교인들의 얘기를 고스란히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이 땅의 불교에 대해서 복에 미치고 환장한 불교여 깨어나자. 어떤 스님이, 유명한 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원래 불교에는 비는 게 없습니다. 빈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깨달음을 얻음으로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불교입니다. 근데 샤머니즘과 섞이면서 전혀 다른 그 무엇이 되었죠. 그래서 108배를 해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왜? 우리 남편 잘 되게 해달라.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 3000배를 해도 우리 자녀 잘 되게 해달라. 비는 겁니다. 근데 또 이게 이 불교가 세속 권력을 얻게 되면서 그 종교성마저 완전히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어서 국가를 부패하게 만들었던 것이 이 땅의 그 고려라는 나라의 역사였죠. 고려가 그렇게 해서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타락한 불교를 제거하고 대신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뭡니까? 유교예요. 유교인데 이 유교도 샤머니즘, 인간의 욕망이 뒤섞이면서 완전히 다른 그 무엇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유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학문이고 철학입니다. 실용적인 학문성을 바탕으로 뒀는데 조선에 들어와서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실용성이 완전히 사라진, 이념화된, 종교화된, 이 땅에 들어와서 샤머니즘과 변형된 불교가 뒤섞이면서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종교, 사실 제사도 예를 갖추는 건데, 이를테면 저의 본가들도 유교이신데 유교에 대한 내용은 없이 우리는 유교라고 하지만 제사만 열심히 드려요. 조상님이 우리를 잘 돌봐주실 것이다. 비는 거죠. 또. 이렇게 생사화복을 주관해주는 종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조선을 삼켜버렸죠. 아무런 실사굿이라고 해서 아무런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권력자들에게만 더 큰 권력을 주는 그런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그 유교와 불교와 샤머니즘이 뒤섞인 것에다가 기독교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쓴 게 등장해서 득세하는 시절이 있었던 겁니다. 말은 기독교라고 하는데, 그런데 교회를 움직이고 성도를 움직이는 정신과 동력이 뭡니까? 장유유서예요. 장유유서. 이를테면 제가 지난주에 이상한 소리, 간증도 아닌 이상한 제 경험담 하나 얘기했었는데, 제가 청년 때 찬양 인도할 때 그때 비전이라는 찬양 불렀다고요. 비전이라는 찬양 불렀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잘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막 신나서 혼자 막 열정을 다해서 쾅쾅거리고 막 드럼도 엄청 세게 때리게 하고 그렇게 하긴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막 40년대 이전에 태어나신 어른들이 듣기엔 너무 시끄러운 소리였던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데 가장 연장자 장로님께서 일어나서 찬송가 214장 하라!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기분이 나빴냐 안 나빴냐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혀 중요한 게 아닌데, 핵심은 뭡니까? 그 순간 죄송하지만 그 장로님이 하나님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결정하는 존재. 장로들의 전통이죠, 이럴 때는. 정말 제가 찬양 인도를 잘 못했고 부족함이 있어서 보완이 필요했다면 끝나고 딱 가서 수고는 하는데 사운드가 너무 시끄럽다. 좀 밴드가 좀 연습이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연령대가 있으니까 찬송가 위주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근데 찬양 중간에 탁 끊고 이렇게 해라.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장유유서.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법이야. 이럴 때는 이건 유교죠. 교회가, 제가 지금 이 얘기했는데 또 부정적으로만 들으시지 않게 되기를 비는 마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까 해서 뺀 것도 되게 많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을 구별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다는 걸 이해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복음을 따르면서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순간 나이를 본 거예요. 나이. 장로 뽑고 권사 뽑는데 저분이 나이가 많은데 아직도 아무런 직분도 못 받으셨네. 아이고 안타깝다, 안 됐다. 그래서 장로 세우고 권사 되게 한다면 그건 사람의 전통, 즉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거라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전통을 따라 사람을 세우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아도 이 모습이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이 문제의 해결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 성취해 주신 그 의를 믿음으로 내가 뒤집어 씀으로써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다는 거. 이걸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고요? 오랜만에 해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한 단어로 하면요, 예수의 의입니다. 예수의 의.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참되고 복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여기서부터 기독교의 생명이요 기독교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이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능력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원하고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가르침이 아닌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따를 때 참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를 전통으로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성경 외에 또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의 구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모세가 구전으로 전한 율법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성경은 기록된 그 문서 율법인데 이 문서 율법만이 아니라 구전 율법으로 받은 것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기들이 실행 세칙을 계속 만들어서 붙인 겁니다. 그래서 615가지나 생겨나게 됐어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장로들의 전통이 된 거라고요. 그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이 모세의 가르침이라고 믿었습니다. 모세로부터 시작되어서 자기들에게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까지 모세의 가르침이 이어져 온 것이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은 자신들에게 모세의 권위가 위임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위임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가톨릭 보면 제1대 교황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톨릭 교회의 주장인데 제1대 교황이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이런 식의 논리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 근거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위에 세우신 교회다. 교회는 베드로에서부터 시작했고 그러니까 가톨릭 우리 교회의 시작은 베드로부터 시작했다. 그가 일대 교황이다. 똑같은 지금 논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특이한 능력.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라고 여기니까 자신들이 거칠 것이 없는 겁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거칠 것 없이 예수님에게까지 그 전통을, 그 율법을 가지고 이제 지적하는 거죠.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공의회에서 계속해서 실용 부칙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것이 율법과 동일한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만든 그 실행 부칙을 어기면 그럼 율법을 어긴 것이다. 그 율법을 어긴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자신들이 만든 그 계명이 하나님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근거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 계명을 버렸다. 또 13절에서도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했다.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행하면서 도리어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어떻게 계명을 폐하고 있는지 이제 그 실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말씀을 하는 건데요.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자,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이죠. 이 5계명을 근거로 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모욕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여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요 여러분 죽는 법이에요. 살벌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죽이라는 말이 율법을 말씀하는 출애굽기나 신명기를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죽여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죽여라. 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그 아들 돌아온 둘째 아들을 그 맨발로 막 뛰어가서 아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돌 맞아 죽는 게 그들의 법이었거든요. 그 던지면 내가 대신 맞아 죽겠다라는 것. 예수님에 대한 비유였는데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는 자는 죽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살벌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거 이제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요, 창조 원리입니다. 사적을 좀 붙이자면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이 창조 근본, 이 질서와 원리가 지금 정면으로 공격당하고 있는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여자분들끼리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고 최초로 동성애 부부가 자녀를 낳아서 뭐 등록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던데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와 원리의 근본을 지금 파괴하려고 덤비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의 전통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 언젠가 추후에 좀 구체적으로 나누겠는데요. 이 창조 질서 원리 근본을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엄격한 형벌을 적용하신다. 죽여라. 엄격하게 형벌을 적용하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경에 대해서 생각을 좀 알아봅시다. 먼저 이 공경한다는 것은 공손히 말하고 존경을 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공손히 말하고 존경을 표하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부모의 존재 자체와 그리고 키우기 위해 애쓴 그 행위에 존경을 표하며 섬김의 행위를 행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늙어 힘이 없게 되었을 때, 자, 우리 자녀들 고개 드세요. 지금 이 얘기 잘 들어야 돼. 자, 부모가 늙어서 힘이 없게 되었을 때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경하고 보살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옷이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공양해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대안이라도 찾아내는 게 인간이고 인간의 죄성이죠. 인간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면 철저히 자기를 합리화해내는 존재입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해내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죄 안에서 자기를 합리화해내든지 아니면 예수의 의로 정당화를 받든지 인간 그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인간은 죄인 취급을 당하고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취급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시작하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 앞에 서면 죄인이 아니게 됩니다. 기독교는 이거예요. 인간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기 위한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본질, 진리로 가지 못하고 죄인이라는 말에서 멈춰버리는데 안타깝게도. 근데 인간의 본바탕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인이라 하고 자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인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무슨 슈퍼히어로가 되거나 100% 완벽한 존재가 되어서 실수나 오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자녀로 살아가는 게 성도라고요.
몸에 죄성이 남아 있음에도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세요. 자녀로 봐주신다고요. 이걸 믿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보니까 나는 나 같은 건 자녀, 나 같은 건 안 되겠어가 아니라,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질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써 나를 의롭게 하셨다. 이게 예수의 의라고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성도는 그걸 믿음으로써 마음에 감격하고 창세전부터 예비된 영원히 흐르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넘치기에 사랑과 섬김이라는 그 다음 행동이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막 이웃을 섬기고 종로를 탄다라고 얘기했는데, 종로를 타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탁월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용서받게 된 그 놀라운 은혜를 알기에 내가 받은 이 은혜 당신도 얻게 되고 누리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종살이, 사랑의 종살이 하는 것을 마다치 않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요. 그런데 생명의 사랑이 없는 자, 자기의 이기적 욕구만을 추구하며 사는 자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나올 수 없습니다. 불우이웃돕기 많이 기부도 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죄인이 용서받아 의인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과 내가 돈 좀 있고 능력 좀 있어서 불우이웃을 돕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이런 은혜를 받았기에 그래서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의 현실 계산이나 또는 욕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피할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고르반이라는 겁니다. 고르반. 그럼 고르반이 뭐냐? 고르반이라는 말은 드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다. 이건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좀 깊어지는 내용인데 한번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얘기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려고 할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성전 재건이었어요. 성전 회복. 다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제2성전기라고도 하는데요. 성전을 재건하고 믿음의 도시, 하나님 나라 되는 도시를 재건하려면 엄청난 열정과 또 함께할 그 일꾼들과,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시원하게 돈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뭐가 필요합니까? 재정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2성전기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려보내셨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 이걸 놓치지 않고 외적인 것만 얘기하다 보면 사람의 계명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스룹바벨과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나가실 것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걸 좀 더 적용적으로 얘기하면요, 가정을 세우고 인생을 살아가는 건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나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도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재원은 무한히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마다, 형편마다, 상황마다 준비된 재원이 다를 수 있잖아요. 재원은 무한히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사용해야죠. 아끼면서 사용해야 나갈 책임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성전을
재건해 나가려고 하는데 쉽지 않으니까 스룹바벨과 이 지도자들이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질 희생 제물은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룰을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고르반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사사로이 사용될 수 없고 진실되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하나님 거니까 네 마음대로 쓰지 마.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 포로 귀환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은혜와 감격 속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았어요. 고향에 돌아왔을 때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70년이라는 시간 세월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권력을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나라로서의 제거는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남의 땅 빼앗아서 떵떵거리고 먹고 사는 사람들만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 본향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돌아온 귀한 자들을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기껏 이제 뭘 갖게 됐는데 빼앗기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한다고 할 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싫어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사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하는데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성전은 재건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몫이 있는데 근데 당장 내가 살기가 힘드니까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면 그건 사사로이 써버릴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천년만년 성전이 재건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네 마음대로 쓸 수 없고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져야 된다라는 게 고르반 이 사상 혹은 서약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당장 내가 지금 먹을 쌀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시적인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와서 지금 우리 관점으로 봤을 때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포로에서 귀환한 것, 해방과 자유를 주신 것이죠. 그뿐 아니라 성전 재건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들이 그 포로 귀환자들의 내면은 이게 있었던 거예요. 이 사명, 이 믿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이뤄내겠다. 그 믿음이 그 안에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을 옥죄할 수 있는 그런 강제적인 룰을 만들어서 자기들에게 적용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르반이 포로 귀환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법이었던 거죠. 이거 하나님 거야. 그게 절대 건들지 말고 대신 우리 더 열심히 살자. 더 열심히 일하자. 더 열심히 나누자. 이런 정신이었던 거예요. 많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성전을 재건했고 신정 왕국으로서 이스라엘도 재건해냈습니다. 영광인 거죠. 스룹바벨이 그 마무리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 첫 문을 열었으니까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고통이 영광인 거죠. 영광. 그런데 그건요 사람의 계명입니다. 사람의 계명.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아니라 그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만든 사람이 만든 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때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잘 적용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상황에 잘 적용돼서 끝났어요. 그러면 잘 폐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도 약 500년 정도 흐른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룰이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500년이나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 고르반이라는 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그 본래의 취지와 정신은 그 잘 유지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지고 변질된 채 그 단어만 남아있는 겁니다. 단어만. 어떻게 남아있다고요? 내가 내 재산 중에 일부나 어떤 재산 목록을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이라고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니네가 그 고르반이라는 걸 통해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는 형제들에게 드리고 나눠야 할 책임이 없어지게 되지 않았냐라는 논리입니다. 이게 참 모두 가난할 때보다 풍족해지면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서로 함께 하는데 좀 풍족해지면, 유대 사회도 이 당시에 중개무역이었거든요. 주요생. 그래서 풍성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요. 60년대 70년대에는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서로 아끼고 서로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지금 제가 실제로 본 경우는 없는데 온라인이나 뭘 보면 상대 서로 부모 봉양해주는 것 때문에 방법이 틀리긴 했어요. 모르게. 근데 아내가 나 몰래 친정에다 돈 갖다 주고 남편이 나 몰래 시댁에다 뭐 계속 보내고 하면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혼해. 이혼해라고 얘기합니다. 함부로 뭐 맞았다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서로 섬기고 서로 아끼고 이런 모습들이 사라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르반을 예를 들어서 내가 재산이 한 10억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모님께 어느 정도 드리거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제가 혼자 그런 상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로또가 당첨이 되면 이걸 나눠줘야 될 텐데, 교회도 크게 하나 짓고 우리 고생하는 집사님들도 나눠드리려면 얼마 정도 당첨이 돼야 되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져봤더니 좀 그래도 이렇게 탁 주려면 100억 이상은 당첨이 돼야 되는구나. 결국 그 망상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처음엔 1억부터 시작해서 이렇게도 나눠주고 저렇게도 나눠줄 100억짜리 정도는 돼야 좀 성도들한테 나눠도 주겠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10억이 있다고 예를 들었잖아요. 그럼 부모님께도 드리고 형제들한테도 주고 나누고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데 인간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이 당시에도 그랬다는 건데 아까운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산을 고르반이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니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디다 갖다 댑니까? 부모님께 돈 드려야 될 때 이게 하나님 겁니다. 죄송하지만 제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네요. 마음은 더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 거기 때문에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누어 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고르반 하면요, 나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한테는 쓸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쓴 거지 사실은. 자, 이 고르반이라고 해버리면 언제까지냐면 죽을 때까지입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돈 뭐 자식들한테 주기도 하겠지만 누가 어떻게 쓰든지 상관이 없잖아요. 그때까지 내 마음대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내 재산이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긴 한데, 그런데 그 처분은 내 마음대로 못하게 된다. 그래서 부모나 형제에게 나눠줄 수 없다. 이게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당시의 고르반이었다라는 겁니다. 본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아주 사악한 것이죠. 고르반이라는 건 내가 더 내어주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견디고 인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함께 하나님 천국을 만들어 나가자라는 것이었는데, 그런 본래의 취지는 완전히 사라지고 나의 이기적 욕구만 충족해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르반이라고 한 이 물건은 혹은 돈은 나중에 이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성전으로 귀속되는 겁니다. 성전. 그러니 재산을 고르반이라고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고 그걸 누가 제일 지지하고 지켜주겠습니까? 제사장들인 거죠. 제사장. 중세 카톨릭도 다 이런 방식이었고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선민이라고 하고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의 실체였던 겁니다.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는 자기 유익을 지키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용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경건해 보이면서 법을 어길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죠.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자, 생명 밖에 있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까지도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철저히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사는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합리화를 행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예요.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 지금 내 입장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이게 최선이야. 최선을 다한 거야. 이래야 자기가 좀 괜찮아지는 겁니다. 절대 내가 잘못했네 라는 말 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야 비로소 죄인이라고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을 때 죄인임을 인정하며 의를 행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고침받는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내가 나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며 내게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깨달아서 그 은혜를 나누어주고 부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고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라 불러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은 이걸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얻게 할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데 그런데 그 정죄에는 용서가 전제되어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무한히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앞에 선 자는 자신의 연약함, 어리석음, 죄악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런 연약함, 하나님 제게 이런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뭡니까? 내가 그렇게 저는 어리석습니다. 또 반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요, 괜찮아.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나와 함께 바르게 살자. 바르게 행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선 자는 강요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고백하게 됐는데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죄 안 짓겠습니다. 똑바로 살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무한히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니 내가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사랑의 생명이 있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 중이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 십자가를 지시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계명과 전통에 억눌려 자유하지 못하는 자들을 건져내서 참된 사랑과 생명 속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고 계신 중이고 이걸 위해서 천상에서 내려오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거든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변하게 됩니다. 복음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은 자는 결코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로 따라가지 않아요.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자는 이기적인 욕구를 추구하면서 경건한 자라고 위선을 떠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더욱 교묘하게 힘들고 어려운 건 피해가고 손해보는 건 피해가면서 자기를 합리화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종교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종교인이 되시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인이 되시지 않고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분 13절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를 합리화해서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자기들의 착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강렬하게 일설을 내뱉으신 겁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는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우리 안에는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원망도 있고 그리고 또 욕망이 있는데 무슨 수로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고 무슨 수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원수인 우리들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제가 용서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니 내게 주신 그 긍휼로 나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 생명과 그 복 안에서 여러분도 그 복을 받고 나누고 딜 때 내가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되고 그래서 더욱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가 받은 복입니다. 이것은 정죄하고 비틀어 놓으면서 자기는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하는 자에게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그 사랑의 실체요 증거가 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